오늘 위기 진단과 믿음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성경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흑역사가 있는데요. 신학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그 시절에 꼭 이 역대상을 시작할 무렵이면 잠에 치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침 흘린 자국도 있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하시면서 한 번쯤 공감하실 일이 있으실 듯 합니다. 언제 레위기를 가까스로 버텨냈는데 레위기를 뛰어넘어 이제 모두들 한 번씩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런 본문이죠. 바로 역대상 초반부에 나오는 9장에 걸친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역대상 본문을 맡게 됐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한참 전에 듣고 이제 떠올려졌던 저의 개인적인 역대상에 대한 이미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족보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반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고 나면 또 역대 상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독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터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저자로 추정되는 에스라를 통해서 장황하게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또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 앞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왜 다시금 반복하실까? 이런 질문들 아마 해보셨음직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역대상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하 이 위치는 이제 70인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뒤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끝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 상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야기가 반복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저자, 감동받은 저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제사적 관점에서, 제사장직 관점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역대 상하를 통해 요약, 정리, 강조, 또 이렇게 압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이 역대 상하를 보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라를 통해 이 메시지가 기록되고 선포되던 시점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마주했던 것은 황폐해진 땅이었고, 어떠한 소망과 또 어떠한 기대를 품을 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돌보셨고 인도하셨는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되짚어보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재개된 예배를 드리면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가난해진 마음들, 갈급해진 마음들, 또 황폐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역대상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에스라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했던 그 심령을 느껴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 9장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정리하고 있고요. 10장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역대상 절반도 넘는 분량은 모두 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다윗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이 메시지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셨던 15장에서부터 17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 말고도 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오늘 역대상 15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15장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위기 앞에 중단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단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떤 축제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뻐할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에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언약궤 귀한 축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하고 실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던 이후의 일들 이전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대목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드라마 볼 때도 우리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감께서 앞의 내용 살펴보곤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 페이지 한 200페이지, 220여 페이지를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였는데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브온에서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불상사가 생기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는 이거를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겠다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떠밀다시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곳에서의 언약궤는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사무엘의 일생이 지나도록, 사울의 통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언약궤는 원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부하들에게 첩보 하나를 듣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니의 알라딘 램프처럼, 또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처럼 복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세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탁월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고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다윗은 엄청난 기획을 합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사실 이 시점이 너무나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처음으로 다윗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었던 시점이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이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잘 지켜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 내면을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울과 많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이 언약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땅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원래 기브온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성막에 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찬양드리며 경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그는 결단했고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의 영적인 탁월한 시선과 그 실행력들이 돋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실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어떤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됐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삶의 그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시며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한 과정 한 과정을 질문하고 여쭙고 그렇게 응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처럼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나의 직업도, 나의 청지기적 모든 역할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후의 가정들을 유념히 상세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흐뭇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앞서 펼쳐졌습니다. 역사적이면서도 즐겁고 행복해야 할 기념비적인 축제의 날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 죽었습니까? 흔들린 언약궤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댔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10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까마득히 모든 것을 다 잊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연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만 근 50년 넘게 이 언약궤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 세대가 다 지나도록,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다윗이 총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7년 반을 헤브론에서 다스렸는데요, 이 7년 반이 지나오도록 통합하면 근 1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존재조차도 잊었는데 그 다루는 법은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중단된 축제에서의 충격적인 죽음, 국가적인 행사에서의 그 엄청난 그 불행을 만나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3개월 동안 고민하며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율법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 멈춰선의 순간, 침묵의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신성한 규칙들을 떠올렸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진단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위기 진단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사 한 명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사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모든 목적을 위해 준비하며 실행해온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법궤의 운반 작업이 다윗에 의해 철두철미하게 준비되고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그 준비와 진행은 잘못된 준비였고 그릇된 진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돌시키셨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고 대대적인 국가 축제 행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우사만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되짚어 보면서 위기 가운데 올바른 진단을 시작합니다. 먼저 탑 리더인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수레에 싣고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없이 편리함과 합리성에
질질 끌려다닌 군중 전체에게 하나님은 살벌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진단한 두 번째 위기 진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원래의 기준과 원칙을 잃어버린 채 최근 들었던 소문 그대로 이방민족 블레셋이 했던 그 방법대로 소를 몰아서 언약궤를 이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린 채 경험과 견문을 먼저 선택하고 현실적으로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우리 인간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방관할지 모르지만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편리주의적 생각과 실천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실천, 이러한 방법들을 중단시키십니다. 목적과 동기가 선하니까 과정쯤이야 하는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보며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단시키신 부분은 없습니까? 충돌을 일으키시며 찢으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편의주의와 효과주의로 살아왔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면서 엎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깨닫고 법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찾고 또 위기 속의 진단을 통해 그 진단에 걸맞는 새로운 결단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3장에 처음 준비했던 그 내용에 비해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15장 전체에서 2배나 넘는 분량이 할당하면서 오늘 두 번째 준비는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국가 전체가 이를 수행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과 수준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실행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는지 4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행했던 믿음의 결단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곳,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하에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이 마음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하는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장막이죠. 율법에 맞게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모시기 전까지 40년 동안 언약궤를 이곳에 다윗은 안치합니다. 이곳에서 주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감격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다윗의 태도와 마음가짐 그대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행했던 믿음의 결단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팀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는 다윗이 862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법계, 운송, 동행팀을 조직합니다.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는 국가적인 TF팀, 태스크포스팀, 언약궤 특별 전담 조직으로 3만 명을 콜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역할들이 분담되고 정비되었지만 구체적으로 3가지 역할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레위인들을 소집한 후에 이제 그 수레에 끌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는 것이 원칙임을 깨닫고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길 사람들을 정하고 그들을 통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레위 그룹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손대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경호하는 팀들을 조직합니다.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끊이지 않도록 찬양팀을 구성해서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국가적으로 찬양하는 일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역대상 15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부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이름 하나하나가 열거되며 구체적으로 기록이 철저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경중히 이 문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단순한 조직표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믿음 결단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보였던 세 번째는 리더들을 준비시키고 이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리더들을 세워놓고 이들에게 리더십을 이양시키고 또 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모두에게 성결을 지시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맡은 직무의 수장들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자신이 맡은 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지시합니까? 성결을 지시했습니다. 이 성결케 하다는 표현 레위기에서 많이 보셨죠? 성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옷을 정성스럽게 빨고 말려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목욕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한 짐승의 음식들을 먹으며 또 관유를 몸에 바르는 등의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태도, 분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별력 있는 의미 또한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속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모든 리더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는 그런 리더스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예배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왔던 믿음의 결단 네 번째 대목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주께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목적이 올바르게 됐더라도 마음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웃사의 죽음을 뒤로 하고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실패를 겪은 이후지만 뒤로 물려나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반성과 재준비 시간을 갖고 다시 나아갈 때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갔습니까?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15장 25절, 28절, 29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매듭지으며 세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중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왜 멈춰 세우시고 또 왜 중단시키셨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며 중단된 축제였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기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진단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예배의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억지로 마지못해 가까스로 겨우 습관에 젖은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앞에 오늘 말씀처럼 미갈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어쩌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지적질하며 비판과 판단력으로 우리를 까내리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일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일로 고민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실이 온전히 진단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시며 삶 속에 결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